봉독한 말씀 의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0번째죠. 20번째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여섯째 인까지 뗄 때에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이 천체들이 그 흔들리고 또 악한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은 후에 장면입니다. 이제 땅에 큰 변화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네 천사가 땅 위에 서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붙잡아 잠재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그냥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거센 바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부시는 그런 바람인데, 이제 천사들이 그 바람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악의 세력을 이제 잠재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하자 이제 땅과 바다와 또 각종 나무에 불어오던 바람이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땅과 이 바다를 제어하는 강력한 권세를 위임받은 것이죠.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해 돋는 동쪽으로부터 이제 올라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천사는 만물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이 네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침으로써 저들을 이제 인 받지 아니한 자들과 구별될 때까지 바다와 나무를 해하기를 멈추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그 거센 불어오던 폭랑 바람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날려버릴 그 강력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충만해질 때까지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잠재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피다 보면은 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풍랑을 이제 잠잠케 하시지요.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천사들이 이제 그 일을 대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람이 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센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고 정말 내 인생을 박살내고 인생을 완전히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풍랑을,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고, 주께서 나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셨다 하는 이런 확신만 가지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 그 몇 명에게 그 인을 쳐지냐 하니까 14만 4천 명이라, 이런 소리를 이제 요한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하면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이 14만 4천에 대한 이 수가 종말론을 이제 또 다루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 다루어서 많이 오해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온 대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하면 12지파 하면은 이제 14만 4천 명이 이제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뭐 계산하면 구약의 12지파 12 곱하기 또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또 이제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이제 천. 이 천이라는 수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의 수, 충만한 군대의 수를 이야기할 때에 이 천 단위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은 이제 14만 이제 4천이 이제 또 나오게 된다고 또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또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온 대로 이제 각 지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는 실수를 말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수 14만 4천 명만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충만한 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숫자 산수적인 실수로 14만 4천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이제 이단이죠. 이단, 사이비. 최근 신흥 사이비 중에 신천암흑의 이 사이비가 이 여기에 나오는 이 12지파, 12지파처럼 자기들이 무슨 지파 이렇게 해서 각 전국에 지회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이제 막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주장한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14만 4천 명의 수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휴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란 포교를 열심히 한 것이죠. 그래서 기성교회 잠입해서 아주 위장해서 신분을 위장하고 세탁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자기들 지파에다가 이름을 올리고 그렇게 미혹을 했죠. 이 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나중에 들어가면은 이제 보혜사로 섬기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열심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경쟁이 되어서. 왜냐하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교세가 아주 커져가지고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2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20만 명이 넘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또 다른 이제 또 교리를 이야기하죠.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이 중에서 얼마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14만 덜 될 때는 14만 4천 명 수에 들어가려고 막 경쟁을 하고 열심을 다하다가 이제 그 수가 많아져서 20만 명이 되니까 20만 명 중에 이제는 더 치열하게 이 중에서 상당한 몇만 명은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또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도 갖다 바치고 청춘도 갖다 바치고 젊음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야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서로가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을 정말 불쌍한 사람, 20년 동안 젊음을 다 빼앗기고 청춘을 다 빼앗기고 교주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들 한결같이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어. 왜?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갈까 봐. 앞에서는 자꾸 막 겁박하고 겁주고 막 위협하니까 평강이 없어. 열심을 내고 막 포교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앞에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이 충만한 수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충만한 수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 중에는 AD 70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그때의 그 살아남은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14만 4천은 어떤 특정 집단의 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저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근거가 부족합니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다. 이 14만 4천이란 충만하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가 얼마인지도 다 아시겠죠. 하지만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충만한 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여러분 인을 친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인을 칠 때에 이 인을 치게 되면 입맞은 사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인을 보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두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구나. 성령을 모신 자는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주의 성령을 받은 자요. 주의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인 것을 이제 아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보면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받은 자도 알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도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인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보면 생긴 건 똑같죠. 생긴 건 똑같고 살아가는 방식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먹고 또 문화를 즐기고 이 세상의 어떤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곧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무슨 차이겠습니까? 물론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거나 얼굴이 뭐 형태가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삶의 목표,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원리가 이제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모시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 비록 다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전혀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인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적으로 또 가시적인 어떤 그 교회의 표지인 이제 그 의식적인 물 세례를 받은 것을 또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세상에, 세례 의식은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 라는 표로서 이제 물 세례를 또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거센 그 심판의 그 바람은 잠시 이제 그치는 것이죠. 그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 충만한 수가 이제 차게 되면 모든 것을 정말 다 날려버리고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아주 준엄한 심판이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오늘 7장 5절에서 8절까지에서 기록된 이 12지파들 가운데에 이렇게 각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12,000명씩 이야기하다가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지금 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4만 4천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이야기할 때에 이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제 부르실 때에 그에게 자손과 이제 땅, 민족과 그 영토를 약속을 하셨더랬죠.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이 성취의 어떤 의미로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왜냐? 그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땅과 또 알지 못하는 아주 많은 자손을 그에게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이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아주 거대한 왕국을 세우고 아주 큰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창세기 그 17장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이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의 그 특별한 왕국을 이제 세우겠다고 이제 또 약속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진정한 그 메시아 왕국,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다윗 왕국이 이제 첫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왕국이고, 다윗 왕국은 장차 오게 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본질,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고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에게서 많은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제 자손들을 자신의 그 거룩하신 그 작정의 뜻에 따라서 이제 그 구원의 반열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야곱의 그 12아들들, 12지파를 이제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민족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치열한 싸움을 이제 하게 하시죠. 거기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 땅에 참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 백성의 수를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또 같이 다루어야 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전투하는 이 군사의 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이 수는 단순히 그냥 놀고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치열한 이 전투를 하는 전투장에 있는 병사들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이름 불러서 이 땅에서 호요식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무엇과 전투하고 누구와 싸웁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고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 이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한다 할 때에 그것은 전쟁의 그 승리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또 주님. 그래서 전쟁에 전투하는 자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 또 십자가의 용사로서의 신자의 삶을 우리가 충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세력이 얼마나 정말 활개를 치고 득세를 하는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바로 이 전투장에 나와 있는 이 병사인 것을 늘 잊지 말아요. 우리의 일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단순히 사사로운 일들, 마음의 어떤 감정들,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거기에 마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생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무장을 하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툴을 쓰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해야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이 싸움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수를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저 지옥에 안 가는 그 어떤 수의 휴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신앙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영적 이 전투장인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밥을 한 그릇 더 먹나 덜 먹나, 옷을 좋은 것을 입느냐 못 입느냐,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마음 상할 틈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생명을 지금 내가 지키느냐, 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나를 지키고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가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과 관련해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12지파를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이제 아들이었고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을 이제 축복을 했죠. 근데 그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분명히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무슨 이름이 나와 있냐 하면 요셉 지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호세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은 이제 기록을 할 때에 요셉 지파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 사도 요한이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것은 당시 그 사도 요한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우상 숭배에 빠진 또 우상 숭배의 어떤 그 미혹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 대신에 요셉 지파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 이름이 이제 빠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름은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지금 대체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겠죠.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 지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당시의 교회가 우상 숭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요셉 지파라 이렇게 불렀는데 단 지파가 이제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단 지파도 역시 학자들은 볼 때 또 성경을 볼 때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거기에
베델과 함께 그곳에 금송아지 제단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중심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아마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그때 강해를 할 때에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축복할 때에 이제 단을 축복을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때는 우리가 단에게도 축복의 어떤 축복을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뭐 악한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단순히 전쟁터에서 이 말탄 자들을 말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말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으로 뭐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했었지만, 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에는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은 길섭의 뱀이다. 새길의 독사다. 뱀과 독사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도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 뱀과 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말탄자를 떨어지게 한다. 적군의 어떤 말들을 물어서 떨어뜨린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볼 때에는 요한계시록에서 편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아군의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리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 메시아가 출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단 지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관된 이 14만 4천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충만한 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휴거받는다 하는 말은 전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저 순탄하고 평탄하고 그렇게 쉽게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전투장에 나와 있는 병사들의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바로 전투하는 사람들이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또 전제하고 있습니까?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런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십자가의 그 용사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날마다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날마다 살아난 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천사들이 또 화답하고 어린 양께 이제 경배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이제 17절에 이제 가면 천사들과 함께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충만한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길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오늘 이 땅에서 이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십자가의 용사로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살게 하는 힘, 그것은 세상의 뜻과 세상의 어떠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힘입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먹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을 내 자신이 먼저 확실히 인식하고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볼 때에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어떤 그 모양, 형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원리를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원리가 다르고 생명을 누리는 원리가 다르고 행복을 누리는 원리도 분명히 다르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원리도 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9절 이하에 이제 보면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교회 싸움이 끝난 이제 승리의 교회 영광의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음과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의 원리를 쫓아 주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14만 4천의 4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오늘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쳐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주의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 받지 아니한 자들과 분명하게 구분되고 구별되는 삶의 원리를 따라 힘있게 싸워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에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을 온전히 찬미하는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